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오래전에 칠레에서 한 광산에서 사고가 났죠. 광산 저 밑에가 무너져서 33명이 매장되었습니다. 66일 동안 이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이 33명의 광부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그런 상황인데 이 칠레 정부와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볼까 하고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다가 결국 땅을 깊이 파고 캡슐을 집어넣었죠. 그 캡슐이 사람 하나 나올 만한 정도의 캡슐인데 거기에 전기장치하고 식량도 넣고 거기에 산소도 공급해가지고 그 캡슐로 나오기만 하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 66일 만에 33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성탄절다운 얘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칠레 광산 사건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움 죄 속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아기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아기 예수를 캡슐처럼 베들레헴에 보내서 그 속에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모든 걸 집어넣어서 그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박수치며 환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구조하려고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다 죽었다, 틀렸다, 이제 끝장났다 이러면서 다 절망에 빠졌다면 구조로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어서 자기들이 구조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칠레 사건의 핵심은 희망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밖에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의 구조대의 프로젝트도 희망 프로젝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들이 가졌던 그 백절불굴의 희망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먹어도 우리가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 있고 우리는 끝났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한 주밖에 남지 않는 새해를 준비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희망을 갖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두 가지 면에서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 살았어요. 국가적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다니까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많은 폭력 정치에 휘달리고 또 헤롯 같은 사람은 큰 대형 공사를 많이 일으켜서 국민들을 노동자로 다들 동원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찬송가 103장에 있는 것처럼 그 포로 생활 괴로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분이 자기의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시몬의 나이가 적어도 80은 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다는 게요, 나이가 많다는 게 점점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지금 연말이 되면 늘 우리가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 살 먹네. 옛날에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나이 한 살 먹는 게 그렇게 좋고 내가 어른이 되는구나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또 먹네, 또 먹어. 야,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러면서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이 뭐 죄 짓고 나이 먹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는 건 시간이 가니까 나이 먹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어떤 연세 많은 교인에게 물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글쎄요, 누구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은 밀려난다는 생각도 들고요, 누가 뭐 특별히 나를 밀어내는 사람은 없지만 괜히 내가 인생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밀어내는 사람 없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중심 부분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세 가지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거죠. 거기에 리더십도 행사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멀어지고 가족들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고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아 상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때 좋았다, 그때 잘 나갔다,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다, 이러면서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데 이 과거에 집착할수록 더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우울감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건강에 점점점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의 유일한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모두 나이 먹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아요.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경륜이 생기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흰머리가 많아져서 모세를 닮아가고 한나 할머니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에서도 늙은이라는 표현을 자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늙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성숙했다, 여물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까요? 레위기 말씀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머리가 흰 사람을 존경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젊은 사람은 힘이 있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뭘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한 가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거는 고려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데 노인들을 정해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안 좋은 풍습인데 그 시대에 노인들이 미리미리 매장해 버리니까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경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못 짓는 거야. 목재는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집을 못 짓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고려장 제도를 없앱시다. 이거 없애기만 하면 제가 좋은 노인을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노인 모시고 왔더니 노인이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건축하라고 다 일러줘가지고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연말에 되어서 내 나이 또 한 사람 먹네, 내 나이가 어째서,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는 걸 그렇게 기쁠 수는 없지만, 나이 먹어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점점 여물어가면서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정말 잘한 게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시몬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희망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 26절과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기 성령에 대한 말은 두 번이나 나와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다 같이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을 거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관습 중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들일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올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지시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거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몬이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안고 오는데 누가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시몬이 주신 것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에요. 다 같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지시는 직접적인 감동이고요, 성령의 감동은 간접적인 지시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하시고 지시하거나 감동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민감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잖아요. 이미 말라기가 400년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태양 같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건 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났어요. 이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자가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지시하셔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마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 많은 어머니 중에, 그 많은 아기 중에서 저 아기다 하는 걸 감동받은 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으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그날 시몬이 발견한 예수님의 희망이 무엇일까? 이 시몬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본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다는 희망이에요. 26절, 2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것은 위로예요. 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나이가 많고 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나라나 개인이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작년에 세월호에 희생당한 이강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강현이의 부모님이 안산에 있는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부부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제가 그 부모를 만났어요. 내가 이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의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에 내가 목회자로서 뭔가 위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여러 번 갔지만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부모를 만나서 위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안산에 간 거예요. 안산에 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을 위로할지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 부모가 위로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해야 그 부모가 위로를 받겠어요? 다행히도 그 부모는 아들하고 딸인데 딸은 그날 수학여행을 안 갔더라고요. 그 딸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러나 아들이 죽어서 늘 시름시름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긴 설교를 할까, 욥의 얘기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막상 만나니까 말문이 딱 막히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딱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 말을 듣더니 이 부모가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질병과 사망을 제외하고 모든 경험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슬퍼하고 살아요. 예수님도 많이 슬퍼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우리도 많이 배척당하고 비방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요. 예수님도 많은 오해를 받았죠. 예수님 미움받아고 쫓겨나고 얻어맞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도 상처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인 것은 그분도 우리처럼 고난당하고 그분도 우리처럼 상처받아보고 그분도 우리처럼 슬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놓아라.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살아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딘지 알아요?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로는 세 마디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딱 두 마디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딱 한 마디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다 크루신인데 이 말은 1인칭 과거 능동형, 3인칭, 그러니까 그가 우셨다. 그런 헬라어는 딱 한마디랍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한마디로 된 성경은 요게 유일한 성경인데 예수님이 우셨다. 요게 한마디. 근데 짧은 구절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 이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위로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울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지. 예수님이 그도 역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따라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과 아파하시며 안타까워 여기셨죠. 이 우셨다는 말을 이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이것은 말이 흐름끼는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너무 슬픈 나머지 말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통곡하시고 통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시고 다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고통하시고 우는 모습, 이게 위로자이지.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보다 앞서 슬픔을 당하시고 고통당한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이 시몬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희망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부터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란 사실을 이 시몬이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는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33절을 보면 33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민 앞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민 앞에. 그럼 만민이란 말을 시몬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몬이 봤던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데 도표를 보면 우선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방인은 불신자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1차적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준 거, 공간 이동, 성품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공간만 이동해주고 위치의 변동, 신분의 변화, 이게 1차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하나님 믿게 되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회복이 필요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충만해야 되고, 골로새 1장 19절 말씀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도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안 믿을 때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1차적인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집사, 권사가 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날마다 성화되는 구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인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는 이 성화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냐?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늘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희망인 것은 뭐냐면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4절과 35절이 매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기준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그분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이슈와 많은 문제 속에 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문화 시대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시대. 다원주의라는 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 다 옳다고 믿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 할 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를 보지만 예수님이 다루지 않는 주제는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의 빛으로 오늘의 문제를 본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를 보는 많은 시각이 있죠. 뭐 생물학적으로 보는 방법, 뭐 사회학적으로 보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동성애를 보는 방법,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냐, 그건 뭐 교육학적으로 말하거나 뭐 애들 뭐 잘 가르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고 그분의 정신이 뭐냐, 그래야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가치잖아요. 가치. 자, 부부가 행복하다는 개념이 뭐냐, 어떻게 행복하냐,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제일 좋은 책이 쉘돈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쉘돈. 이 사람이 쓴 책은 지금 불후의 명작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대학 입학시험을 놓고 공부하는데 너무 지쳐서 아니 대학을 포기할까, 어디 뭐 직업학교로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자,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나쁜 상관을 만났어요. 날마다 갈구고 힘들게 하고 이 상관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 사표를 낼까 말까 생각 중이야. 사표를 내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표를 냈을까 안 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 자, 결혼했어요. 가정이 늘 행복하지는 않아요. 또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 다툴 때 특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다툴 때 옛날에는 여자가 많이 집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여자가 집을 나가면 갈 데가 많아요. 친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떠들만 한데요. 남자는 미안하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술집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을 때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에게 자기 얘기를 못해, 남자들은. 그러니까 거리의 사람이야. 거리를 누빌 때 그때 생각할 것은 집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생각할 때 딱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계속 헤매고 있겠냐,
헤매야 할 거다. 그럼 빨랑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가치관이죠. 판단의 기준이죠. 모든 판단의 표준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흥하고 패하는 사람의 기준,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바라볼 새벽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어디로 갈 거냐를 판단할 때 다른 배를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걸 보면 움직인 대로 가잖아요. 움직이는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변화 없는 걸 붙잡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배가 항해할 때 다른 배를 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배를 따라가잖아요. 배가 항해할 때 북극성을 봐야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 이 빛나는 새벽별, 이게 예수님의 북극성이니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 기준. 다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28절이에요. 28절 참 행복한 거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요. 이 시몬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백발 노인이 하나님께 감동받아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그 아기 예수의 미소 띤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이 있는 걸 고마워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행복한 모습이죠. 그 아름다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기억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미래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미래로 나가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한 해가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못 지나면 여러분은 이제 열흘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렇죠?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어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왜 두려울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지 왔던 길을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왔던 길이 익숙해 보이고 편하지만 그 길을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생은 안 가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데 늘 우리가 불안하고 잘 될까? 내년에 경제가 뭐 잘 회복될까? 내년에 제발 우리 아들놈 결혼시켜야 할 텐데 아마 그러면서 미리 사서걱정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했나요? 아기 예수를 품었다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젊어져 가지고 한 50살 젊어져서 한 20살, 30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그냥 안았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열흘이 지나든 20일이 지나든 새해가 와도 별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여러분을 불안에 떨도록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갈 거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갈 거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어떤 미래가 기다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래는 언제나 비슷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우리 안에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은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정한 희망,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일본의 어떤 저 시골에 가면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마을이 있다고요. 사과를. 사과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과 단지에 사과를 재배해서 잘 키웠는데 가을쯤에 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전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다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겁니다. 한 90%가 사과가 떨어졌어. 낙과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떨어진 거. 그래 농부들이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데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붙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붙어있는 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속 40m의 강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떨어진 사과는 어떤 사과입니까? 그 대단한 사과가 아닙니까? 이게 떨어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사과는 대단한 사과니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면 어떨까요? 이 사과를 팝니다. 강풍 40m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붙어있는 놀라운 사과를 팝니다.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내년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팔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생각이다. 2판 4판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요, 대박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사과를 먹으려고. 사실 마리아 바로 하면 그게 뭐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겠어요? 지가 알아 떨어졌지. 그리고 붙어있고 싶어 붙어있었겠어요? 어쩌다 붙어있었지? 근데 문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사건을 바꾸기로 마음은 바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년에도 경제는 그대로 갈 거고, 뭐 대통령 모습 좀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관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게 할 겁니다.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10%의 사과는 붙어있지 않느냐. 거기에 강풍 40m가 불러와도 끄떡없이 붙어있는 사과는 대단한 사과가 아닌가. 그 남은 사과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세상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 세상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머지 10%의 희망을 걸고 강풍 40m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으러 오세요. 그래도 그 사과를 10배의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결국은 다 본전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길 저는 기도했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내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희망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를 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희망이신 그분과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가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돼도 상관없어. 안 되면 더 좋은 거야. 왜요? 우리가 뭐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과 더불어 가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꿈에 대한 희망이 한 주간 남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경험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를 잃고, 어떤 가정에서는 질병으로 고생하며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어떤 가정은 사업이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신 분, 주님, 위로자라 오신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라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니 그 모든 것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시고 해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바라볼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치관의 근거가 되신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늘 묵상하며 우리의 복잡한 삶을 풀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 대한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그 기대와 설렘이 큰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이 있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희망이라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희망스러워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희망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위로자이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계속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표준이신 주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지는 낙과를 보고 탄식할 게 아니라 아직도 붙어있는 사과를 보며 희망을 품는 거룩한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새해에도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더 정치를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도 더 많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의 희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